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오랜 동안 선교단체에 몸을 담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대략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로 수련회를 떠나게 되면 못해도 200명 이상씩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의 소식을 어느 선배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수련회에 참석한 후배들이 몇 명인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의 영광과 그때 정말 할애했던 우리 선교단체의 그 정말 빛났던 그런 한때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올 여름에 참석했던 인원이 고작 14명이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나 동료들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흩어져서는 캠퍼스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참 열정어린 그런 친구들이었고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은 그렇게 지금 시들어져 버렸고요. 우리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거의 90% 이상이 사회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각 개개인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사회에 어찌되었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켓을 들고 나서는 그런 사역들을 사회복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0% 이상이 그곳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도 나름 열심이라고 하겠죠. 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씁쓸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은 그 당시 저와 함께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였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은 그 순수했던 열정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 어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죠? 정말 열심히 있는 열심히 특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주를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런 뜨거운 열정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나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요,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절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순 속에 그들은 살아갑니다만 그래서 절대를 주장하는 유일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 버리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만났다고 얘기하면 교만하다. 그리고 아주 편협한 외골수다. 그렇게 욕을 듣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괴롭힌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서로 어른거립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앞에서는 어찌 되었든지 한통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 주장들, 신앙관들이 다 다르고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독교 앞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손을 잡고 마치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 갑니다. 사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 그리고 성적인 견해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하기 전에 보통 혼전 임신을 해서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마치 혼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얘기해버리면 양심에 호소한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그들은 계몽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고리타분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국대의연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세상은 항상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옛 구습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정말 무식한 얘기를 한다고 우리들에게 타박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과 이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열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지지하거나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거나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또 칭찬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대 뜨거운 열정을 소유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은요, 참으로 열심히 특심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속에 불을 간직하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을 뿜어대었습니다. 토해내었습니다. 의뢰가 없는 그런 박해가 펼쳐졌던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포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했던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당시의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충돌했습니다. 충돌한 정도가 아니라 한판 전쟁을 선포해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절충 있을 수 없습니다. 주저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지기도 엄청 터졌죠.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무시도 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습니다.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시작된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하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다가지 이제 위험을 언급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요. 파선까지 당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 상태 속에서 아마
그의 의식을 잃어버린 불명의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식지 아니하였고 간직하였고 가는 곳마다 그의 정말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에 서둘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뜨거운 열정, 식지 않은 불같은 그 열심, 그가 어떻게 소유했는지 그의 비결과 비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절대 정말 이 사랑하는 복음을 그 어떤 것에서도 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 이루지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받고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의 열심의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광채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고귀함과 그분의 모든 성품과 속성과 그의 직분과 그분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의 시선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복음은요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무계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가 가장 멸시하는 지역에 살던 한 유대 여인에 의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한 유대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몹으로 일하다가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 순회 설교자로 나서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지혜가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헬라의 모든 철학자나 그리고 로마의 모든 현인들을 다 갖다 놓아도 그의 지식만큼 탁월한 지식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그는 말씀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줬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로 살리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외곽에서 반란의 수괴자로 잡혀 흰손모독자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이 인류 역사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남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40일이 지난 후에야 하늘로 승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신성모독자, 정신병자, 국가에 대한 반역자여 범죄자, 가난한 유대의 목수가 세상에 부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그 수위를 좀 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좀 순화시키든지 완화시키든지 전하면 고난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서 고생하는 그릇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정말 그들의 품위에 맞는 그들의 길을 아니면 마음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간직했습니다. 간수했습니다. 모든 장들을 다 감당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화살들을 빗발치는 화살들을 다 감내했습니다. 열심히 식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목도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절대 흩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차와 아름다움 속에서 절대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들로부터 역모를 당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리고 원수의 압제 속에서 끊임없이 주를 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한 소원이 있으니 그 소원은 어딘가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무상함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경험한 사람이고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자기의 아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비난과 조롱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마시고 입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으니까 떼뚫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거 외에는 나에게 소원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가 이 말씀 이후에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다윗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원수가 모든 그들의 주장과 그리고 그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다윗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다윗은 무엇만 하였습니까?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바울의 열심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얘기할 때 그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 정도로 특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열심만으로 이 거리끼는 복음, 이 미련한 복음, 도저히 그 어떤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단지 그의 열심만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열심을 다했다 치더라도 그 거리끼는 복음이 어떻게 미련한 복음이 납득할 수 있는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고 전 세계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묻지 않고서는
절대 예루살렘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시들고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게 되었을 것입니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발망하고 나갔을 때 그는 단지 열심을 다했을 뿐인데 그 모든 결실과 열매들을 책임져 주신 분은 누구신고 하니까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좋습니다. 열광하는 거 좋죠? 한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근본에도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어떤 열기를 느낄 정도로 집회들이 진짜 하루다 멀다 하고 이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교순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부조리를 남겨두게 되었죠. 이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무엇이 진정한 열심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게 된 책이 신앙과 정서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열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의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끊임없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 정서와 이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열심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는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뜨거운 열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3D 프린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딱 갖다 놓으면 그 기계가 알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느냐면요. 그분의 그 속성과 그분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어떻게 되어 자리매김해진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온유하신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욕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비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의 겸비함을 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용수춤처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 자체가, 나의 인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정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내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우리들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위그노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잉글랜드 중심으로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언역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위그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하니까 우리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청교도는 엄청난 대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들은요,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깔뱅, 칼빈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레자,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레, 프랑스 사람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거장들이 다 프랑스 사람인데, 거의 대부분 프랑스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작품들이 그 당대에 끊어졌습니다. 그들 외에는 그 후손들에게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수많은 리그노들이 다 당대의 순교자로 화형대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순교가 일어날 때,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었는데 유럽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이고, 파란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이고,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이고, 미국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이고, 남아공화국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프랑스인들입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처럼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강약교회를 짓고 사막교회를 짓고 토굴에서 믿음을 지키고 간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정말 위대했던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 민족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펼쳐가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토굴 가운데서 강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바라보았을 때 당장 내가 화염장터에서 죽어 초계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직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늘 주목하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리고 하는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중생이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듯이 거룩해 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구원을 얻을 때 거듭날 때 반짝거렸다가 사라진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인 줄 알고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키시고 복음 가운데서 열정을 소유하시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하고 놓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하나님 우리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열정 가운데 열심히 특심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저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